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늘 이틀째, 우리가 40일 중에 이틀째를 같이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주제가 성경신학적 성경개관. 되게 어렵죠. 오늘 이거 이해할 수 있을래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차례를 한번 보시면 맨 1페이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에서 맨 그 1페이지를 보시면 성경 범위, 오늘 이제 이틀째 출애굽기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성경신학 주제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나오죠. 옆에 저자가 나오고,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4일째는 창조, 5일째는 죄,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별로 하루하루씩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갑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신학인데 이게 뭐가 어렵냐, 뭐가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갖고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조금 한번 같이 이렇게 봅니다. 성경신학은 뭘 의미하는가를 같이 잠깐 한번 보겠고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때나 혹은 성경 공부할 때, 야,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읽을 때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척 많이 얘기는 하는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뭔 말이냐. 근데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했었고, 많이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 즉 관점을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조금 까매 보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른 렌즈가 있다.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에 가장 프루브가 된 것, 가장 사람들이 이제까지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구속사적인 렌즈를 끼고 보는 게 최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들을 같이 한번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서론격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신학의 주제, 내일 이제 하나님의 영광해서 이제 나갈 거고요. 오늘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서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거기 때문에, 뒷부분에 볼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약속,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 많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뭐라는 거죠? 누구라는 거죠?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섭리자고 주권자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통치자로 왕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언약이 조건적이죠. 율법이 조건적이죠. 너희들이 말씀대로 잘 살면 축복이 되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도 야, 다 먹어. 그렇지만 이 동산 실과에 이거는 먹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내산 언약도, 모세 언약도 조건적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그게 모든 민족 중에서 최고다,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그랬죠. 이 도시마다 국가마다 자신들의 신이 있었죠. 자신들의 신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신이
월등하면 이 세상에 그 제국을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랑 싸워도 저 나라의 신보다 우리 신이 더 세면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야, 이 세상에 내가 으뜸이야. 그런데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요거는 그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선민 의식을 갖고, 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실체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나누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우리 복을 챙기기만 급급하면,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인데,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데 너희는 자꾸 내게 있는 것을 복의 통로가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내게 오게 해 라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우리가 더 왜 저 나라가 왜 우리보다 더 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 제사장 나라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있죠. 너희는 그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쓰면서 이 이스라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용하는데 어쩔 때는 그냥 그대로 달달 외워서 하는 인용도 있고, 어쩔 때는 그 말씀의 그 핵심 주제들과 사상들을 따올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예요. 거룩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똑같죠. 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언제 주셨다고요? 시내산 언약 때, 즉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어분같이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텐데,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그 성경 신학적인 주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그러한 것들이 무척 많은 거예요. 요 안에, 그 두 구절 안에. 자, 성경 신학의 한번 부분을 볼게요. 성경 신학이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 성경 각 권을 연구하여 그것이 성경 전체 어떻게 좋아하는지를 연구함. 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좀 볼 거예요. 나중에. 자,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뭐가 나오죠? 떨기산,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이제 왜 저기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안 타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애굽 바로 왕에게 이제 나아가서 10가지 이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출애굽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 오시는구나 라는 이제 출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역사가 성경 66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어떤 의의가 있냐. 만약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빼버린다면 우리가 뭘 모르고 출애굽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깊이 알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 신학의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빌레몬서 한 장짜리인데 야, 이 빌레몬서가 갖고 있는 의의가 뭐지? 만약 빌레몬서를 성경에서 빼버릴 때 우리가 어떤 걸 잃어버리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데 우리가 어쩔 때 그러잖아요. 뭐 누군가가 이사를 가시고 그러셨을 때 저분이 이렇게 빠지니까 정말 참 귀한 분이었는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있을 땐 잘 모르는데 막상 이렇게 업고 보면, 야, 이분이 있었으면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는데 라는 그런 그 마음들 갖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전체 이야기인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그런 속에서 성경 안에서도 이 한 권 한 권의 가치, 한 권 한 권의 의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이제 성경 신학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제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특정 주제들을 연구하여서 이제 어떻게 그것이 확대되고 풍성해지는지, 뭐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구속, 뭐 출애굽 구속이잖아요. 구원. 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지? 출애굽기에서만 구원이 있냐? 아니죠. 나중에 다윗 때도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예레미야 때,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다 경험하고, 신약에 와서도 경험하고, 우리도 지금 구원을 경험했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리고 그때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깊이나 넓이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져 왔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게, 저희는 요번 하면서는 2번을 주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1번 같은 경우를 제가 어저께는 창세기,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66권을 이제 40일 동안 나눠서 앞에 있는 그것대로 앞부분 조금 그런 부분들을 나누겠고요. 두 번째 부분처럼 요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또 요거는 좀 저희가 다루지 않을 건데, 조금 더 깊이 가면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뭐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 사람과 같은 분, 이걸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사용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을 또 사용하셨는가, 신약은 어떻게 그것을 다루는가. 우리도 지금 성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저는 설교를 전하기도 하고, 자,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를 생각하기 할 때 가장 최고의 모범은 성경은 성경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렇죠. 그 패턴을 따라하는 게 우리에겐 최고의 모범이죠.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고,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주의 깊게 보고,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사용해야겠구나를 배우면, 그러면 그건 아주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는 1번과 2번 이제 그런 부분을 볼게요. 자, 구속사적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 확신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성경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시작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니까 뭐 그 사람은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하니까 성경에서 배울 게 별로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세상 학문과 관계없이, 뭐 이 세상 박사학위 5개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걸 성경을 분석을 하고 읽어도 깨달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 공부를 안 했어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럼 성령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다. 즉, 창세기 때 하나님, 요셉이 알았던 하나님보다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그 이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때 3장 말씀, 거기에서 그 기록된 것보다 이제 나중에 성막, 성전, 그리고 이 에스겔의 환상,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기에 통일적인 메시지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이 다윗 때 성전이나 다윗 때 이제 뭐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막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일단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그런 집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통일적인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비추어 이 말씀들은 해석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구속이니까, 구속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구속사적으로 읽는다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예수님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읽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삶의 변화를 얻게 된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할 때, 만약 우리가 그래 성경을 알겠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건 알겠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 감화가 없어요. 그리고 5년, 10년, 50년 동안 성경을 읽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이게 무슨 뭐 유익이 될까?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구속은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 가봐야 알지, 뭐 가봐야 알지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확실해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 그러면 실체가 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실체가 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자, 뭐 역사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죠. 일반적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나 설명을 가르치죠. 완전히 객관적인 역사는 없죠. 왜냐하면 역사가는 다 주관적인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또한 그러한 판단들, 배경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원 역사, 즉 구속사가 뭐냐? 구원 역사는 인간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사건들의 역사다. 자, 구속사적으로 읽어라 라고 할 때 뭐에 대한 거냐? 나 구원이 필요해. 그리고 나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 예수님을 통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어디에서 완성되는데, 지금 너 구원 완성됐어?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시작은 했어. 어디에서 완성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완성이 돼. 자, 세계사의 일부죠. 구원 역사, 구속사.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 역사죠.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또 그 출애굽한 것도 실제 역사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뭐 다니엘, 실제 역사죠. 실제 인물이죠. 자연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건들이 초래하는 사건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뭐 홍해를 가르신거나, 혹은 그 뭐 다른 뭐 메뚜기 떼를 보내신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게 구원 역사죠. 홍해를 가르신 것이 구원의 그러한 표지였었죠. 성경은 구원 역사 이외의 것들도 포함하고 있죠. 뭐 시도, 시편도 포함하고 있고, 예언서도 포함하고 있고, 뭐 다른 부분들도 지혜서도 포함하고 있죠. 자, 구원 역사, 이 성경 전체가 구원 역사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요게 포커스지, 어쩔 때는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죠. 구원 역사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그 이야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자, 구원 역사의 형태는, 전체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혹은 회복, 지난주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듯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한 드라마로 볼 때 이제 저 부분이다. 그리고 타락이 창세기 3장부터 와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궁극적인 완성은 21장, 22장 요한계시록,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타락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 출애굽, 가나안 입성, 다윗 왕조, 그리고 포로 생활,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구속 안에 어떤 거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십자가의 부활,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거기서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죠. 전환점은 메시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뻔한 얘기 같으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실체가 되고 능력이 되게 살아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고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 이미 충분히 이해가 돼. 그리고 이거 들어본 것 같아. 나 이거 충분히 동의가 돼. 라고 하면 이미 진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들을 갖고 의도적으로 읽으면서 여기에서 믿음의 실체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 또한 복음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은 이 실체를 경험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저께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한 5시간, 6시간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40일 내내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적어도 한 서너 시간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근데 붙잡고 있는데 제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인 그런 그 노력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주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다시 또 새롭게 조명해 주시는 것,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고, 이게 3,000년 전, 4,000년 전 얘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말씀인데도 그래도 또 말씀에서 또 배울 것이 있고 또 배울 것이 있는 그러한 신비한 은혜가 이 구원을 받은 자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저는 책 이제까지 제일 많이 읽어본 게 3번을 읽어본 게, 성경 말고 3번 읽어본 게 제일 많이 읽어봤어요. 한 2번 읽어본 책들이 한 10권이나 될까? 그런 정도예요. 나머지는 한 번 읽고 끝냈죠. 그런데 성경은 수백 번을 읽어도 또 읽잖아요. 또 읽으면서도 다 아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런 가운데 다시 또 가고 그러죠. 자, 구원 역사의 범위는 성경의 다른 많은 것들이 의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즉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구원 역사를 깨달을 수 있고,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구원 역사를 깨달을 수 있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수 있고, 말라기서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성경 전체 가운데 그렇게 다 영향을 끼치니까. 그리고 이것이 운동 방향을 설정한다는, 조금 말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복음을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당부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도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서의 그 이야기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을 이 방향으로 읽는 거죠. 구속사를 관통하며 그 일부를 이루는 궤적들은 점차 미래를 가리키며 예언적인 목소리가 된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쭉 왕정 시대를 거쳐가면서 예언자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어디를 향하죠? 미래를 향하죠.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거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죠. 약속이 없으면 소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미래를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무엇에 근거하죠? 약속에 근거하죠. 약속에 근거하니까 주님 나에게 소망이 있어서 내가 내일 내 삶이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모형론은 나중에 한번 좀 볼게요. 굉장히 좀 설명이 깁니다. 구원 역사는 자신을 드러내신 그러한 현장이 바로 이 구원 역사다. 구원 역사가 성경에만 있냐, 혹은 천국에서만 있냐? 오늘 이 자리에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이거는 뭐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 하루를 공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출애굽기 잠깐 한번 볼게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잘 알죠.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맞습니다. 옛날에 설교 들었던 것도 막 생각나고, 광야의 만나처럼 뭐 6일 동안 저기 하고 7일째는 이렇게 하지 마, 일하지 마, 뭐 이제 그런 것도 생각나고, 광야 한 달이 지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야, 애굽이 더 좋았다. 여기 먹을 것도 없다. 왜 우리 그때 고기를 씹고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이제 식구 한 명에 매일같이 한 오멜씩 거둬. 그리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그랬죠?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만나가 매일같이 그렇게 나왔죠. 언제 빼고요? 안식일 빼고, 그리고 6일째에는 이틀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만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죠. 물론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해도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알았죠. 마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반복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죠. 광야의 만나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만나러 오셨다. 나는 너희들이 먹을 만나다. 나는 너희들이 구하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말씀하시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양식, 어저께 거로 아니고 10년 전 은혜로 살면 우리가 불쌍하죠. 우리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야죠. 그리고 오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있게 오늘 충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저런 신비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시내산에서 번개, 천둥, 나팔소리, 불, 연기, 짙은 구름,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데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는 것, 천둥 소리, 번개 이런 정도지,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훨씬 더 그 표현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또한 영광,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표현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찬양 소리를 듣게 되고 거룩하다,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에스겔도 하나님을 만날 때 에스겔서 1장 말씀에서 폭풍 가운데 구름이, 불이, 번개가 막 있죠. 히브리서에서 이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불,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소리,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몇 번에 3번, 4번의 경우가 있는데 그때 중간중간 이제 그 부분에서 나와요. 나팔소리, 번개, 음성, 우레소리, 등불이 7개가 있고 지진이 또 큰 우박이 내리는 뭐 이제 그런 그 부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그렇지, 하나님이 뭐 음성, 우레소리 이게 진짜 우레소리야? 뭐 그런 것보다도 우레소리 같이, 번개 같이 뭐 이런 거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신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데 벌까지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그렇죠. 악행을 3, 4대까지는 보응하신다. 자, 앞부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시냐?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시냐? 그렇다. 이 부분을 민수기 14장에서도 인용하고요, 느헤미야에서도 인용하고요, 시편에서도, 요나서에서도, 그리고 나훔에서도 이렇게 인용을 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러신데, 또 설교 중에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출애굽기 여러 상징들이 나옵니다. 시내산, 출애굽, 이적들, 바로와 애굽, 홍해를 건너는 것, 광야, 만나. 우리가 설교할 때 다 설교 주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 성막, 제사장 나라, 유월절, 어린 양, 진노와 피, 구별된 백성,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상징들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죠. 또 만약 출애굽기가 없다면 유월절 절기 의미가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예수님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출애굽기가 없다면 해석해낼 수 있을까? 절기가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니까. 홍해의 기적과 구원 역사도 없고, 얼마나 자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서 그렇게 인도해 내셨는데, 그것은 조상을 인도해낸 것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고 나도 구원하셨다는 그런 고백까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선포할 근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거든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데 성막, 제사장은 왜 저런 옷을 입어? 꼭 저 옷 입어야 돼?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 않아? 제사 꼭 적어드려야 돼? 아무거나 해도 되지 않아? 성경은 그러지 않죠. 출애굽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성막이나 제사장, 제사장 의복 이런 것들, 제사장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이 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출애굽기가 없다면 굉장히 난감해요. 성경 전체가 꿰어지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렇죠. 율법에 하나님께서 형사법 주셨고 민법 주셨고 거기서 여러 법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거지, 양심 따라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셨으니까 출애굽기가 없다면, 물론 나중에 신명기에서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계명이나 그런 부분들을 훨씬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가 없으면 신명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없으면 성경 전체가 꿰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사명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깨닫잖아요. 출애굽기가 없다면 그 부분도 희미한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회상한 다른 성경 이야기들의 출처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없으면 그러면 성경 전체가 꿰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읽을 때 어려우시죠? 앞부분은 재밌는데 한 중반부터 이제 성막 얘기 나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우시죠? 막 뛰어넘고 싶죠. 그런데 그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그거가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도, 그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부분도 희미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귀하게 생각하고 또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시고 또 유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잘 배우기 원하고,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길 원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말씀을 알고